예, 오늘 매우 착잡한 날입니다. 예, 우리 생각을 쭉 정리를 하는, 뭐 제가 막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담화를 할 때,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맨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 너희는 진리 밖에 있다. 나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의 담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앞전에 그 우리 윤초희 형제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담화는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길어서 거기서 생략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6장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 생애의 가장 치열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그 공방전이 오고 갑니다. 아주 정말 뭐 심한 말이 오고 갑니다. 그 성서에서 가장 심한 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 생애에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뭐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얘기는 너희들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 파악. 근데 사실은 이 주제 파악에 대해서 제가 주제 파악이라는 이 단어를 확 꽂히게 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 이현희 형제님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되는 변은영 자매 오고 만나서 지난주에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10년 전에 남아공에 갔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 당시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직원이, 이제 흑인, 백인, 이렇게 해서 그 뭐라 그래요? 워크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레보레터리라고 그러나? 거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공장에, 그 생산직 직원이 아니고 사무실만 정리하고 뭐 이렇게 살림하고 하는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현희 씨? 레베카? 호베카? 어? 마이크가 꺼졌다. 어, 호베카, 토베카입니다. 예, 예. 호베카라는 비교적 한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 일이 끝나고 우리 이현희 형제와 저기 변희 형하고 저 같이 가면서 퇴근하면서 코베카를 어, 가는 길에 데려다 주러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친구 내려놓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슈퍼마켓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희 형제 부부는 물건을 사러 들어가고 근데 이 포베카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포백한테. 너 왜 안 들어가냐? 왜냐면 이 친구도 주부니까 보통 그 쇼핑센터에는 뭐, 그 슈퍼마켓에 뭐 데일리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오기도 어렵고 그렇게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어가면, 응? 우리 그러니까 오너지 저희가 뭐를 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 변은영 자매하고 얘기하다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서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유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속이 깊어서 이 우리 저 이현희 형제 보고 항상 뭐를 뭐 사주려고 하고 하니까 그것을 겸양으로 뭐 속이 깊어서 피하려 그런 걸 피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의 그 흑인들과 이 백인이나 우리 그때 백인이나 우리 뭐 한국 사람도 비슷하게 취급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구나 직장의 오너 아니에요? 그 관계의 그 관계성에서 어떤 몸의 배인, 겸손 내지는 몸의 배인 어떤 그런 거, 그 사람 개인적으로 속이 깊은 거 꼭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이런 표현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적절하게 다른 표현이 없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하 관계, 주종 관계 그런 게서 솔직히 말해서 알아서 기는, 응? 알아서 피하는 이런 거는 혹시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주제를 그 순간 파악하고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미묘한 상황을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 못해서 여러분이 공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그 포베카가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나중에 이현희 형제가 시간 되면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성 속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자기 홀로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만났고 모였고 했는데 저 사람이 좀 주제에 벗어난다. 자기 주제를 벗어났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적절하게 처신한다. 그런 거 아주 미묘하잖아요. 이거는 관계성 속에서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주제를 파악해라. 라는 이야기를 쭉 그 요한복음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파악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소위 대성론이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다 잘 알고 믿고 있는 대성론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인간의 주제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한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미 뭐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고 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 이 대성론이 우리 기독교 전체에 아주 도미네이트된 독과점된 해석 아니에요? 근데 사실 신학 안에서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쭉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주류를 이룬 해석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논리. 그래서 그 대성론이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이거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요런 기계론적인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상황의 그 믿음으로 가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의 주제 파악도 중요하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에, 나의 주제 파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이제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주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담화해 주셨습니다. 잠시 예,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바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거나 또는 그 밑에 그 메뉴 가운데 반응이라고 있어요. 반응에서 손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언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2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언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좀 소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발언을 해 주실까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뭐 제목은 간단하게 주제 파악이지만 결국 간단한 주제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저기, 호영, 예, 네. 예, 제가, 호영님, 네. 제가 셰프님 말씀. 요번 주에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이게 요새는 이제 이게 이웃 사촌이라 그래갖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두 명한테 그걸 똑같은 걸 갖다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만나느니 혼자서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은 아까 주제 파악이라 그랬는데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 자기를 과대평가 하나님이 왜 교만한 사람 갖다 싫어하나 보니까 사람도 사람 관계에서 같이 만날 때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피곤해. 그 사람이랑 하루 종일 몇 시간 같이 지내는 게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한다. 그런 걸 또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가 이제 자유케 된다. 이게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 시키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내가 이제 그 잠깐 여기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윤 대통령 말 잠깐 할게요. 윤 대통령이 저기 이제 술집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국민을 갖다가 무시하는 자기가 술집 갔는데 왜 국민을 갖다 무시합니까? 국민을 그거는 굉장히 무시하는 행사다. 그랬더니 어떤 기자 장윤선 기자라고 똑똑한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가 하는 소리가 그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 네 대통령이 술집에 갔나 안 갔나 진실을 알고 싶다. 술집에 진짜 그 김앤장에 그 30명을 데리고 갔느냐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그게 무시한 거랑 너무 관련이 없는 그렇게 굉장히 좀 우스운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신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 받고 아까 깔깔대고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2분 맞춰주셨어요. 다른 분, 아까 이현희 형제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마이크 켜주셨죠? 꺼지셨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예. 아, 그, 저 아까 일어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 목사님이 못 나가게 딱 잡는 것 같아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 목사님 말씀하신 경우가 저는 잘 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가는 길에 그 친구 집에 가는 길에 숍에 들러 집에 같이 갈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건데 뭐그 친구도 뻔히 알고 근데 다들 좀 겸손해요. 그 제가 남아공 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왜 거래간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잘 받아고 부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남아공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평소에 끊어주셨습니다. 아, 한국인데 인터넷이야. 남아공에 계신 것보다 인터넷 상황이 더 안 좋네요. 예. 그, 아마 볼일 보고 빨리 나가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현희 형제님,
그 이제 오늘 일반 못 하신 말씀은 예, 다음 주에 해주세요. 이제 네, 이런 다음 주에 이런 해주세요. 얘기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요, 흑인들이. 예. 제가 처음에 놀란 게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내려서 이제 저를 영점을 나왔잖아요. 근데 젊은 이제 저 흑인 운전사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우리 운전사라고 이렇게 우리 은영 씨가 소개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꼭 한국 사람 하듯이 두 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부분 흑인들의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걸 이현현 위원님 무리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남아공보다 인터넷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니요, 뭐 들리세요? 근데 아까 끊어졌어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 집이 좀 그러네. 들리세요? 예, 예, 지금 안 들립니다. 들리시는데 아직 안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예, 예. 뭐 근데 아까 그 지목사님 말씀 덧붙이자면은 그게 이렇게 좀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 옛날 그 인종차별 때의 습관이 이렇게 묻어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에 그 어떤 시중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문화보다는 이렇게 좀 자기가 윗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경하는 문화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보고 좀 생각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은 같이 토론에 붙였으면 좋은 말이 주제 파악과 더불어서 이렇게 상황 파악이라는 말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기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보면은 오히려 어떤 그 주변 상황이나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도 그 주제 파악하고 혼동해서 꼭 일어나는 현상 같아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상황 파악과 주제 파악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눈치코치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죠. 예. 혹시 저는 그 아까 지성수 목사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대속 논리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된다. 요거 참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선 저질러지는 일들을 보면 참 황당하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설교한 분들이 교회 세습하고 교회 헌금 횡령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럼 과연 성경의 진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가 그 뜻이냐? 하박국서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 페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뭐 믿어 안 믿어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사실 신실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건데 우리가 누구 한 사람한테 그 신뢰를 얻고 신실함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그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건데 이게 교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뭐 난 믿어.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오늘 본문에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 중세교회도 진리를 오해한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랑 뭐 똑같은 심보죠. 그러니까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가서는 어린애들을 세례주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원주민 애들을. 쟤들 죽으면 이제 천국은 갈 거니까. 아니, 원주민을 죽여가면서도 세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중세교회도 그렇고요. 그냥 왜 유아세를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 열심히 세례를 줬냐면은 그 세례 받기 전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진리야말로 참 많이 오해되고 있고,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희 자유케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현실 제도권 종교가 과연 몇이나 있나.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일 지켜라, 돈 바쳐라, 뭐 절기도 많고 뭐 이것도 하라 저거. 이게 과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느냐. 많은 생각을 주는 그런 오늘 제목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이동규 형제님? 이동규 형제님? 아니면 저 안미자 자매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지성수 그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 주제 파악 또 저기 뭐 상황 파악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렇게 성도가 적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좀 잘 섬기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 남자가 그 목사님이 이제 옷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번 좀 옷을 한번 사드리려고 그 상설 할인 매장을 이제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형편이 그렇게 뭐 좋은 쪽이 아니다 보니까 양복 한 벌을 사드리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뭐 상황 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양복을 한 벌만 고르면 괜찮았는데 그 당시 양복 한 벌이 20만 원으로 세일을 했대요. 그래서 한 벌만 골라면 괜찮았는데 몇 벌을 사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거기서 그 완전히 덤탱이씨였다고 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성도의 돈을 다 내 돈같이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심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예, 진짜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상황 파악도 안 된 사람이었네요. 혹시 주제 파악과 상황 파악에 대해서 예, 임원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제 주제 파악과 상황 파악, 그다음에 이제 대속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대속의 그 교리가 이제는 또 많이 오늘날 대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이제 누군가를 희생을 시키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는 결국 자본주의와 문명의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감수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 그 안락함, 편안함, 편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처럼 우리가 이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반대급부에서는 엄청난 억압과 착취, 그 다음에 피 흘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가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구조적으로 죄와 악의 동조자이면서 이런 것들의 수혜를 누리는 가해자인지 저는 이런 신앙적 감수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가 대속의 논리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이 안락한 현실, 이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제가 그래서 뭐 우리의 이 자본주의 현실을 다 부정하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세상과 동떨어진 이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자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행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감사합니다. 대속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더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 이제 십자가 보혈, 이 논리는 그 바울이 유목문화권에서 설명하는 논리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유목문화권에서 양 잡아서 피 흘려서 바치고, 그런데 우리 공자님 영향권 아래 살아온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 정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전부터 그 양반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쌍놈이 대신 가서 매를 맞아주고, 이런 대신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었어요, 우리 문화 속에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논리를 그대로 이제 직수입돼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시장에서 독점적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하는 원인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니체가 노예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 근원을 바울로 지적했어요. 니체에 의하면 예수는 복음, 즉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는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바울은 그 복음 앞에 뭘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부르는 나쁜 뉴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삶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만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포커스를 죽음에 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냐. 요즘 마침 검찰이 뭐 문제를 만들어 가듯이 예수의 가르침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스러운 그것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대성론으로 만들어 갔다. 이게 이제 니치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물론 이제 대성론에 의해서 저도 거기에 은혜 받고 처음 신앙 생활 시작했고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성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삶에 관심을 갖는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속론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저도 평소에 하던 생각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이론으로서 정립한 것은 뭐 한 10세기나 돼서 안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뭐 성경의 핵심처럼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 예수의 그 삶을 나와 연결시키는데 상당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로 인한 죄이고 인간에 의한 죄가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속론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대속론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선한 하나님이 누군가 꼭 대신 죽어야 되는 재물을 필요로 한다는 존재를 이제 상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크리스찬적인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과 나의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이론으로 철석같이 믿어서 하나님의 성격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한다는 데에는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민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44분인데요. 저한테는 시간이.
말을 늘어놓으면 또 주워 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구약에는 대속적인 신앙, 그렇게 신약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떻게 머무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바울의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예수의 죽음을 의미화했던 일부의 신앙 또는 신학자들은 예수 사건, 그렇게 해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가 볼 때는 민중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들, 그러니까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몸에 체화하고 스스로 짊어진 자, 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 지는 일들은 예수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 현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탁월한 해석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너무 한국 교회에서 외면당해 왔던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다시 민중신학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아까 박정희 형제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해 굶주린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어떤 혜택을 누려야 하고, 또 누구나 다 그 잘못된 제도나 전쟁이나 또는 천재지변 같은 곳에서 나도 그 영향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한국의 눌린 자들, 민중들이 역사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갔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혜택을 누린다라는 탁월한 기독교 신앙의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너무나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 생각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느 분이시죠? 곽영관입니다. 예, 광영 선생님. 예, 먼저 네 가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녁에는 항상 거의 룸사롱에 가서 영업을 해요.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그 당시는 룸사롱에서 영업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걱정스럽게,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뭐 당연히 이제 뇌물 주고받고 했을 테고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는 또 다음날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영화의 밀양이라는 데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목사를 용서를 하느냐고 외치는 그 장면.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대속의 원리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죄를 없애기 위한 작용이 아니라 역작용을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크리스찬은 죄를 지어도 항상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어떻게 분. 나쁜 것만 예를 들어요. 좀 좋은 거를 좀 예를 좀 들어봅시다. 목사.
예. 좋은 예를 들어주실 분 계십니까? 근데, 예, 김경현 신부님 음소거가 안 됐어요. 예, 켜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네, 끊어졌는데요. 끊어주셨나요? 예, 다른 분 저 계십니까? 한 번 더 말해도 됩니까? 예, 뭐 말씀하세요? 아니, 바쁘시다면서 네네.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이제 보석. 나가려고. 그래서 아, 발언권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무리가 그래가지고 저 동지를 하나 있다. 이분들이 그, 제가 아까 그 합창을 넣은 게 제가 그 어머니 합창단의 초청으로 이렇게 치매 학교의 학생들,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하고 그 보호자분들,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합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7시 반 공연인데 오후 2시부터. 그분들이 이렇게 그 치매 환자분들 모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 중에는 뭐 혼자 사는 아들, 혼자 사는 딸, 또 뭐 부부 간에 또 뭐 딸, 아버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중에서 조금 상태가 좀 상당히 좋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그분들 뵈니까 그, 야, 좀 전에 계속 뭐 예수의 죽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희생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해 보이는지 그 각 개인들의 희생이 아마 그 희생의 가장 극적인 형태로서 이제 예수의 죽음이 강조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 개인분들, 그 치매 환자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가족분들 제가 숭고하다 또 경외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감동이 전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이렇게 한번 뭐 공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이현희 선생님의 그 행동 자체에 숭고하다고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 신부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끊어졌거든요. 그 소리가 안 되니까 소리 켜주시고 그럼 발언해 주세요. 소리. 신부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지금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를 하신다며 하세요. 안 되는 모양인데, 안 되는 모양이 안 안 되는. 들려. 예, 예. 최재우 선생님 좀 발언해 주시죠. 예, 자꾸 다들 왜, 뭐, 겸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안 하는 사람들, 또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주제 파악을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사도 바울도 주제 파악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다니다가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뭐 민주화의 과정들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역시 그 앞에서 열심히 이제 이끌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겸손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뭐 꼭 이제 주제 파악을 안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열심히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역사가 더욱더 더 힘차게 발전하지 않는가 그런 밝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 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그럼 돼요? 예, 말씀하시죠. 돼요? 예, 예, 좀 들립니다. 예. 이 기계에 치다 보니까 이걸 만지면은 꼭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몇십 년 전에 본 그 얘기인데, 이게 무교회 쪽에서 나온 그 문서를 한번 봤는데, 그때 보니까 그 동경대 총장이 이제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신앙을 보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대속론이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장애 아들이 정바가죠, 정바가. 장애를 쭉 줄을 서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 바보들 간다 하고 누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누가 바보냐고 돌아보면서 물었는데 그때 굉장한 실체험을 한 거예요. 이 동경대 총장이.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의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희생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반전주의자가 되고 신앙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게 신앙 고백인데 이 대속론에 대해서 저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깨달음이 확대라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게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살고 있다는 걸 이 대속론이 그런데 알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속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시간이 아직도 좀 더 최현님, 예, 제가 아까 대속론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제 파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뭐 예, 다른 하세요. 분들은 예. 없으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제 파악이랑 뭐 상황 파악이랑 사실 뭐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제 파악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정체성 파악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제 레이블 하나 갖고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크리스찬임과 동시에 내가 사는 나라도 있고 내가 속한 뭐 계급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환경을 파괴하는 그 세력 중에 일부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배계층으로서 이게 좀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거, 뭐 당장에 그걸 뭐 부자 청년이 고민하듯이 그걸 다 포기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주제 파악인 것 같고요. 그런 걸 알아가면은 그 크리스찬들에게서 우리가 좀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좀 반성하게 되는 그 근거 없는 우월감 같은 거, 또 근거 없이 우월감을 갖고 남을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의 통제가 내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나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가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고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여기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앙가주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앙가주망. 이게 2차 대전 직후에 프랑스에서 사르트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현실 참여 운동을 앙가주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영어로는 엔게이지먼트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졌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앙가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려는 삶이 바로 우리의 앙가주망,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안가주망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안가주망인 자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세월호 이후에 또 엄청난 우리의 그 비극을 맞이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2017년에 이태원에 20만 명이 모였었어요. 20만 명이 모여서 경찰이 차도를 쫙 그냥 하고 한쪽 통로로만, 한쪽 일방으로만 쫙 가게 만들어서 옆에 건물을 가도록 뺑 돌아가게 만들고 할로윈 대회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경찰이 200명 투입이 되는데 200명 투입도 거리 질서 유지가 아니라 마약 단속을 위해서 투입됐다고 그래요. 투입됐는지 모르죠. 마약 단속을 해서 200명을 투입하려고 계획이 됐다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정말 상황 파악하게 만들고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권의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자전거,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서서는 안 돼 있을 것, 계속 달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서 거기서 서서 있게 만드는, 그것만 믿고 평생 가게 만드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돌람은 거기서 구원받아 나온 분들이니까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안가주망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